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하나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식사를 안 했다고 하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 주려고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냉장고 안에 계란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이제 계란을 하나씩 깨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2개, 3개, 9개까지 깨트려 놓는데 계란이 다 싱싱하고 좋은 계란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란을 하나 딱 깨서 10번째 계란을 넣었는데 색깔이 누렇게 변해있고 냄새가 나는 계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계란이 그 그릇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한 계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휘 저어서 여러분 그 상한 계란과 또 신선한 계란 9개가 섞여서 그것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버리시겠습니까? 꺼냅니까? 이미 다 저어버렸는데 어떻게 꺼냅니까? 저기 전에 꺼냈습니까? 그래요. 저 같으면 아마 버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친구가 제가 그 10번째 상한 계란을 넣은 그 것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줬는데 그것이 상한 계란이 들어간 것을 그 친구가 알았다면 그 친구는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먹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안 먹어야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바로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더럽히는 것입니다. 9개가 아무리 신선해도 1개가 상하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럽다라고 평가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을 살린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어느 날 실수해서 1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100명을 살렸기 때문에 1명 죽인 것쯤 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죄를 보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좀 잘못을 했는데 착한 일을 좀 하면 보상받지 않을까. 이것을 좀 무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됩니까? 안 됩니다.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떠한 판정을 받아야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그 죄를 용서받든지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 죄를 착한 일을 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들을 모르죠. 그래서 작은 죄쯤이야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가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단지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뻔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죄를 지으십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3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3번 정도 나쁜 생각하고 3번 정도 말 실수한다. 이 정도만 되면 이 사람 정말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지으면 1년이면 몇 번 죄를 지을까요? 적어도 1000번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장수하여서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에 3번씩만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마음에 품은 것들 이러한 죄들을 3번씩만 지으면 90평생 동안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9만 번 이상의 범죄의 기록을 가진 9만 개의 별을 단 범죄자가 법정 앞에 섰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습니다. 누구에게 심판받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야 예수도 믿고 또 성경도 믿으니까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도 믿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데 그들이 무슨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야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짓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천벌 받겠구만. 천벌 받겠구만. 천벌이 뭡니까?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벌을 내립니까? 그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이 아니죠.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벌은 법정에서 내리는 벌이 아니죠. 죄 지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라도 죄값을 치르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형벌이 사회 법정에서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계시입니다. 일반계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누가 만들었기에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물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한계입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모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기에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아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하신 여호와라.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으니 너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 예수가 다시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할 길도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을 피할 길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심판을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이것은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선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정론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구원 안 하시기로 선택된 자들도 예정된 자들도 있단 말인가? 물론 신학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정론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나 봐요. 대부분 남편들 구원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내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정론을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정론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어? 라고 항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그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정론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였는지는 그는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은 내게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벌써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서부터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했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계획했는지 알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오래전서부터 예정하고 있었단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래전서부터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였다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감격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바로 예정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으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안타까워서 구원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한마디로 버림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무슨 큰 일이기에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반대말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의 반대말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사랑하다의 반대말쯤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이들 혹시 이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웃집 아이 보면 사탕도 주고 싶고 그리고 괜히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나 옆집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 아이가 잠은 잘 잤는지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 아이가 어딜 다녀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정문에서 문 앞에서 만나면 잘 잤니? 인사 정도 하는 것이죠. 이건 뭐죠? 예의상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랑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만약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차려줍니다. 너 차비는 있니?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비 줍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치가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삶은 첫째로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집에 이 도자기로 된 성상이나 아니면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은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단지 물 먹는 컵이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흙으로 만든 그 성상과 그리고 그 불상에는 복을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쓰는 장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줄 줄 알고 절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것이 복을 줄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간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차 사면 두려워서 고사 지냅니다. 집 사면 집 이사하기 전에 고사합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되면 날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좋은 날이면 예식장이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제 결혼하죠? 손 있는 날. 그래서 남들 다 예식장 안 하는 날 20% 할인해 줍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하는 날 어떻게 해요? 날 받아서 가요. 왜 그렇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고 왠지 모를 평안이 내 안에 찾아왔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왜요? 부모가 버린 줄 알고요. 그런데 부모가 보여서 그 품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니까 고아와 같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주님 품에 안기게 되므로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는 날 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사놓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말씀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여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율법은 동성애자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를 거꾸로 바꾸어 영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한간에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뭐 대단한 말처럼 세상에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10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1일은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 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의사인 아들과 또 대학 교수인 친구가 동성애자로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청자들 사이에 공방이 일어났죠. 작가에게 드라마 빨리 끝내라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이러한 드라마를 왜 내놓느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성적 소수자들의 그 인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함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송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시청자들한테 떠맡깁니다. 그거 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죠?
장사가 되니까 동성애가 옳고 그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가 되면 그것을 방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동성애자입니다. 대학 교수가 동성애자입니다. 야, 저런 사람들도 동성애자야? 그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잘생긴 남자를 데려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정말 이쁘장한 여자를 데려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이즈는 이런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수혈이나 또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유전적으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의 경우 15살부터 24살까지의 국민 중 27%가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망하는 사람 중에 25%가 에이즈 감염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서유럽에 76만 명,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 160만 명, 동아시아에 80만 명,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에 8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에 400만 명, 북아프리카에 38만 명, 놀라지 마십시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2250만 명,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에 7만 5천 명,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 130만 명, 카리브해 연안 23만 명,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160만 명.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모두 3,324만 5천 명입니다. 이게 2007년 통계고요. 2010년 통계를 보니까 4천만을 넘었습니다. 에이즈로 말미암아 감염돼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남한 인구를 5천으로 따졌을 때 5명 중에 4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방치된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서심없이 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비방, 음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거역, 우매, 배약, 이거는 약속을 배신하는 것, 무정, 무자비함. 이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린 자들이 행하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은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이 죄를 행하고도요, 뻔뻔합니다. 세상이 죄를 행하고도요, 죄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범죄한 사람들 손을 들어주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 고통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자들과 죄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악인들이 더 형통해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지금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자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랐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밭에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둬라.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겠다. 내버려두고 추수 때에 다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을 해드리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는 이 심판의 날까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심판 날까지 미뤄주신 것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자리에 의인들이 서 있다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께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만 심판하십니까? 예수 믿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만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까봐 예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믿음으로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만약 악인들을 심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악인들보다 선하게 살아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합니다.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데요? 우리 때문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행한 그 죄를 하나님 심판하시다가 믿는 자들도 그 행한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믿음으로만. 그때 악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는 지옥 가고 저들은 천국 갑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선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좋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악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우리에게만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심판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리가 뭔지를 몰라 영리로 살면서도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순리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리대로 살아야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그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하던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사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그 빛과 소금된 삶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이여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마저 심판받을까봐 심판을 유보하고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